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4장 6절입니다. 에스겔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리 함이로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또 어떻게 망하느냐, 이 사실을 그 바벨론에 이미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째 달 열째 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제9년 10월 10일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가마솥을, 큰 가마솥을 그는 비유를 보여줘라 그러면서 이 가마솥을 걸고 거기다 고기 양 한 마리 잡아서 고기 잡아놓고 밑에서 불을 때는 그 가마를 그는 비유를 했는데 이제 그 가마가 어떤 가마였느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가마가 녹슨 가마였어요. 깨끗한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였고, 그래서 그 녹슨 가마였기 때문에 이 6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다 꺼낼지라. 녹슨 가마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그 녹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꺼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피를 흘렸는데 피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래서 이 피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가마는 녹슨 가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흘린 피는 그냥 바위 위에 그대로 있고, 바로 그런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아주 뜨겁게, 그냥 아주 용광로처럼 그렇게 뜨겁게 해서 이 가마, 빈 가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국물까지 졸여지고 뼈까지 다 없어질 정도로 하고, 그리고 가마 자체도 막 그냥 열을 가해가지고 가마에 녹을 없이 하는, 녹을 제거하는, 소멸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셨으면 그걸 좋은데 하나 뭡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잘 안 된다, 우리는 잘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원하시는 뜻, 이 깨끗함, 이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큰 가마를 걸고 그 안에 양고기를 집어넣는데 그 가마가 녹슨 가마였다. 그래서 아예 그 고기 자체도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걸 다 불태워버리고 가마 자체를 또 뜨겁게 해서 녹을 다 소멸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깨끗하게 설거지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은 6절에서 그 녹슨 가마 속에, 그 녹슨 가마 안에 있는 고기들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냥 다 일일이 꺼내라, 다 꺼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꺼낸다, 히브리어 단어로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꺼낸다는 단어가 참 또 이 죄를 없이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마는 오염된 가마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오염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곳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꺼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야차하여 내게 하리라. 꺼낸다고 말. 인도한다는 말이 꺼낸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꺼낸다는 얘기는 구원과 관계 있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꺼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제9년 10월 10일 이때는 어떻게 꺼내시느냐? 여기 보면 하나하나 그냥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제비 뽑는다는 건 뭐예요? 제비 뽑히는 것이 있고 안 뽑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냥 다 꺼내라, 그 말입니다. 다 꺼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제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이제 지금 제9년 10월 10일 그리고 11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하면서 3차 포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와 두 번째 포로에서는 뭔가 그 바벨론 왕이 잡아가면서도 좀 뽑아서 잡아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을 잡아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보면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래도 좀 뭔가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니엘도 1차 포로로 가잖아요. 다니엘도 똑똑한 사람으로 그냥 어떤 의도 속에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도 용사들 잡아가고 이 뭔가 기술자들, 장인, 대장장이, 뭔가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갔었어요. 그러나 3차 포로에는 그게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다 꺼내라, 다 꺼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야차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인도하여 내신다, 끄집어내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불타고 황무하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 꺼내셔야 됩니다. 꺼내야 돼요. 꺼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꺼내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고 포로가 되는 그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게 끄집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 야차, 끄집어낸다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이 녹슨 가마에서 더 녹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꺼내는 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죄가 있지만 그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죄를 뭐로 얘기하냐면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에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양이나 소를 잡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소를 잡아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양과 소를 잡으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니까 당연히 피를 흘립니다. 근데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를 흘리면 흙으로 덮어야 돼요. 결국 이것이 뭐냐?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그 땅을 오히려 더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리고 피를 덮으라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장례를 치르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고기 잡아가지고 소를 땅에 파묻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고기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나 피는 티끌에 덮이게 땅으로 덮어버리라는 얘기는 장례 치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장례를 잘 못 치러 가지고 힘든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시편 덮는다는 것, 땅으로 덮는다는 것 개념에 이 다윗 시대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덮는다는 단어는 뭐냐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카사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뭔가 피를 흘리면 피도 덮어야 되는데 이 덮는 일을 지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들리잖아요. 아니 다윗이 믿음의 왕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게 평안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립니다. 비도 안 오고 막 그냥 계속 가뭄이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저 기본 사람들이 어떤 이 원한을 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때문에 이 지금 사인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이 기본 사람을 학대를 한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과 기본 사람은 연합을 맺습니다. 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고. 물론 기본 사람이 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 시대에 죽였어요. 그게 원한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3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의 집 식구들을 저 기본 사람에게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아보니까 이미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사울의 첩의 아들들도 있고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기본 사람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매달아 왔어요. 목매달아서 이제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아들들의 그 어머니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 시체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밤낮으로 그 거적을 깔고 그 위에서 그냥 눈물 흘리고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냥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금 이제 뉘우쳐서 그 시체들을 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라 21장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나단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피를 흘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장례까지 치러야 완전히 이 뭔가를 덮어야 하나님이 기근에 대한 그 땅의 기근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 당연히 뭔가 고기를 잡아 먹으려면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피를 땅에 덮어라 하는 이 말씀인데 결국은 피를 흘리고 덮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경시,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것, 잔인함,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피를 흘리고 덮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죄악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맨 바위 위에 있으며 티끌에 덮어야 되는데 바위 위에 피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피를 흘렸는데도 피를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덮는 일입니다. 덮는 일. 첫 번째는 꺼내는 일. 그다음 두 번째는 덮는 일입니다. 잘 덮어주는 거. 잘 덮어주는 거. 그래서 야차, 카사 이런 단어들은 꺼내고 그다음에 덮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지금 처리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불을 뜨겁게 해서 이 가마를 아주 그냥 달궈 가지고 가마에 있는 녹이 다 소멸되게 하시는 것, 불로 태우는 것이 또 세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전리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리품들은 전부 이방인들의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결함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만드느냐?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지니라. 예를 들어서 양피지, 종이같이 쉽게 말해 종이, 이거는 불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물로 하고, 그 다음에 불을 견딜 수 있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불을 통과하고, 하여튼 물이나 통과해야 정결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방법이 바로 정결함인데, 이 가마를 달군다는 것은 가마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녹슨 가마가 예루살렘이에요. 타락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녹, 이 가마에 붙어있는 녹은 소멸시키는 것,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로 이 가마를 달궈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태워버리고 가마에 붙어있는 녹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연단의 목적도 있습니다. 단련시키는 것, 꺼내는 것이 구원이고 덮어주는 것도 용서라고 한다면, 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하면,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녹슨 가마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꺼낼지라. 야차, 꺼내는 것, 애굽에서 건져내는,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 놓는 것, 꺼내는 것은 미리 예방주사 놓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시는 것, 카사, 덮어줘야 되는데 이건 용서예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은 불로 태우는 것,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예루살렘을 지금 멸하신다고 하지만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 도시를 망하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일의 그 어떤 과정 속에 쓰임 받는 자가 되도록 정결한 자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이 정결함의 방법은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봤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정결함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이 녹슨 가마 같은 그런 더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귀의 손에서부터 건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 손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여전히 잡힌 것처럼 산다면 진짜 그건 바보지요. 이미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꺼내주신 분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공중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거지만 주님이 하신 것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남아있는 건 완전히 마지막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끌어올려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하실 일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날은 이 멸망당할 이 땅에서 미리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건져주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끄집어내주시는 하나님, 끄집어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살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꺼내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잘하는 것은요, 죄를 덜추어내는 것. 죄를 덜추어내가지고 참소를 잘하죠. 욥기에 가보면 욥의 그 모든 문제를 사탄이 참소하잖아요. 근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참소할 만한 죄가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다 인정하십니까? 뭔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 내 뭐뭐 참소할 거야.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죄 없어 그렇습니까? 나는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있다는 거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완벽한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는데도 사탄이 어떻게 참소를 합니까?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많이 주니까 그냥 예수 잘 믿는 거지, 이 욥이 그냥 힘들어 봐요. 그냥 제가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사탄이에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우리의 죄를 막 덜추어냅니다. 다 덜추어내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다음부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선악을 시비를 겁니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너는 이랬니 저랬니,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다 보니까 인간 사회는 그렇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많습니다. 늘 남이 잘못한 거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래가 되냐 그러고 늘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일.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죄를 지었고요. 저 사람 장로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전 저 사람이에요. 늘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참소가 아니라 덮어주는 일. 중보자의 개념이 바로 죄를 덮어주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참소를 하겠습니까?
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강구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 기도예요.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덮어나니까 어떻게 덮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덜추어내면 다 죄가 나오지만 다 이 값 덮어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주시며 죄와 허물을 우리를 위해서 덮어주고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예수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녹슨 가마를 뜨겁게 만들어서 완전히 녹을 다 소멸시키고 완전히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놋 가마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불태웁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포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막 이제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파괴가 됩니다. 그 예루살렘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오염된 이 모든 사람들을 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이 세상 자체를, 이 하늘과 땅, 세상 자체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도 열심히 바둥바둥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십니까?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여기서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 당장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리석은 일이죠. 다 불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주님은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우리에게 죄의 영향을 주는 그곳에서 첫 번째는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오히려 중보하고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하고 여러분 믿는 예수하고 똑같습니까? 아멘. 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입니다 하면 어떤 계급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야 좋아하고, 집사님도 오래 불러주면 아이고 이제 집사가 내가 집사 된 지 몇 년인데 권사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권사, 장로, 집사 아무리 그건 직임이에요. 지금은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권사라고 하늘 가는 게 아니고, 집사라고 하늘 가는 게 아니고, 장로가 하늘 가는 게 아니고 성도가 가는 것이 하늘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녹슨 가마에서 이 고기를 건져내듯이 끄집어내듯이 이제 가마하고 고기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염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바벨론에 동화되고 바벨론에 그냥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70년 후에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돼요. 바로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사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몸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을 갔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1차로 잡혀왔을 때의 바벨론 왕의 계획은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좀 지혜롭고 좀 똘똘한 소년들,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들을 가지고 여러 민족을 통치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궁에 모아놓고 그저 맛있는 거 엄청나게 많이 주고 공부를 시키게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이 나올 때에 그것을 거부를 하잖아요.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 이거 안 먹는데 목적이 뭐예요? 다이어트. 그게 아니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많이 먹어도 되지만 부정하고 더러운 짓은 안 하려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왕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왕궁에 가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왕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신전에다 갖다 바친 제물들, 우상의 제물들, 막 그런 것들을 나눠 먹고 그런 식으로 먹는 거, 또는 이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은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살지만 세상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메데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진 다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또 시기를 받을 때 사람들이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다는 얘기잖아요.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그 여러 종파 중에 하나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에 가지 안 있을 거야 하고 저 광야로 사막으로 가서 그 동굴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인데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함은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뭐든 일들도 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꺼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죄가 덮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보시면 다 들춰내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덮어준 받은
덮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좀 죄를 덮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 잘 알잖아요. 우리가 늘 외우는데,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 물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것,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과 형제들과의 용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6장 1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카사, 덮어주면,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덮임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용서를 안 하려고 한다면 그토록 잘못된 게 없지요. 예수님이 그 비유도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간원들, 이 왕에게 자기가 조금 빚진 거 왕이 탕감을 해주었는데, 1만 달란트라는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며 덮어주며 사십니까? 덜추어내고 사십니까? 저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전에는 그랬더래 저랬더래,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저랬더래 저랬더래, 늘 그 얘기만 하고 덜쳐내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덜쳐내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미 덮여진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우리의 삶의 환경, 새 하늘,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믿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회복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헛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가서 또 예루살렘의 성곽을 건축하지만, 여러분 그 성곽은 또 다 무너지잖아요. 주 70년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뭐 성전에 뭐 서쪽 문, 저쪽 벽 뭐 이런 정도만 남아있지 옛날 건 없어요. 그냥 뭐 유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기대하는 사람은 되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시민으로 지금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시민입니까? 어느 도시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정치적으로 보면 세상에 정치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시민,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새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된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
뭐 아주 뭐 흐름하게 뭐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가십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아이고 이거 이러면 되지 뭐 어떻게 자기 살피고 그럽니까? 우리 결혼식을 앞둔 우리 청년도 있지만 그 신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신부 화장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잖아요. 주님 앞에 단장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단장이 잘 되십니까? 그 단장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금은 보석 아무리 해봐야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결함, 순결함.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단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녹슨 가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것을 깨끗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잘 안 된다는 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열심히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이 예루살렘이 아직도 제대로 안 돌아서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들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그래 놓고 나가서는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래 살아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해놓고 또 잘못해.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키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충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또 뭐 세상의 어떤 미디어 매체를 보면서 계속 접하는 소식들이 뭐예요? 거짓말, 음란한 짓들, 막 권력 탐욕, 싸움, 분쟁 전부 더러운 얘기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단장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단장 잘하고 삽시다. 좀 깨끗하게 진짜 멋있게 주님 보시기에 진짜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